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좀 성경이 많지만 그래도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말씀을 나누다 성경을 보니까,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종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는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마땅한 본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결코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예처럼 시켜서 해야 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하고 기도만 하면서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믿음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학교 될 때 시험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시험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이 잘 봤을까요? 잘 볼 리가 없죠. 공부를 해야지 시험을 잘 보죠. 학생이 공부를 해야만이 성적이 나오는 것처럼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감이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안 떨어졌다고도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감이 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다는 말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주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셨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척, 잘 믿는 척 믿음의 소를 부릴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이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살아있는 신앙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묵은 밭을 갈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삶의 연속이 신앙인의 여정이죠. 영혼의 밭에 아무거나 심을 수가 없죠. 좋은 것을 심어야 되죠. 할렐루야. 좋은 것을 가꾸고 좋은 열매를 거두어야 되죠. 심었는데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곡식을 심어도 가라지는 심지 않아도 가라지는 납니다. 잘 가꾸어야 되죠. 알곡을 얻도록, 곡식을 거두도록 잘 가꾸어야 됩니다. 가라지가 있으면 그 가라지를 잘라내야 되죠. 못된 습관을 잘라내고 못된 생각을 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것이 반복적이 되어져야 되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화라고 하죠. 신학적 용어도 성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성화가 되어야 되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화되지 아니하면 누구도 제해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그와 함께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 일이나 기도하는 일, 영적인 것만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주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직장에서는 직장에 주어진 일, 가정에서는 가정의 일, 학교에서는 학교의 일, 또 주의 종에 주어지는 주의 종의 일, 각각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의 언어, 행동도 결코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며 장차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믿음이라는 수레에 담아가지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믿음의 순례를 담아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헛되이 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귀한 시간에 헛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년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밀레니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1990년대는 잘 몰랐던 단어입니다. 1990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밀레니엄이라는 걸 알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빵집이고 호텔이고 레스토랑이고 밀레니엄이라는 안 붙이는 데가 없었습니다. 밀레니엄이라는 단어는 천년이라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뭐라고요? 라틴어. 뭐가요? 밀레니엄. 그렇죠. 이게 라틴어예요. 라틴어. 이 천년이란 말은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20장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2절에서 7절까지 6번이나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몇 번이요? 6번. 6번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사용되고 있는 숫자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은 다 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을 자기들이 구원한다는 소리로 합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어디서요? 신천지에서. 이 천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 상징적입니다. 예를 들면 천사가 열쇠와 쇠사슬을 갖고 용을 묶는다고 했는데 마귀가 쇠사슬에 묶일까요? 마귀가 쇠사슬에 묶일까요? 안 묶여요. 마귀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마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마귀를 쇠사슬에 묶은다? 상징적인 문어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지 상징적인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면 무리가 따르는 것이 잘못된 이단이 생겨납니다. 계시록의 숫자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는 시도들은 대부분 이단이거나 성경에 대해서 피상적인 해석을 하는 근본주의 집단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10을 3번 곱하는 숫자입니다. 3년 반이라고 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천년은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천년이라고 했으니 길긴 길지만 무작정 긴 것이 아닙니다. 천년도 뭐 해졌습니까?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해진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길긴 길어도 시작 있고 끝이 있다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초림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이고 재림은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초림과 재림이 뭐예요? 중간 사이.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천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한다? 천년. 이 계시록의 대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는 5가지 원수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 동안에는 교회와 5 원수들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천년이 끝날 때는 5 원수의 최고 두목인 용이 궁극적으로 멸망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은 이 1000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 2가지가 있고 1000년이 끝날 때 일어나는 일이 2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1000년 동안 일어날 일이 2가지가 있고 1000년이 끝날 때 몇 가지? 2가지가 일어날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하는 것인데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2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사단이 결박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첫째는 사단이 결박됩니다. 자,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경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경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잠깐 놓이리라. 아멘. 이 1000년은 초림과 재림 사이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데 이 시대의 특징은 사단이 큰 사슬에 결박되어 무정경에 던져졌다는 사실이에요. 무정경은 끝이 없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수령을 말하는 것인데 사단이 결박되어 무정경으로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비전 한상은 그것이 말하고 있는 실제가 있습니다. 즉 사단이라고도 하고 뭐예요? 옛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이 원수의 두목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파괴하고 진멸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마귀가 사탄이 용이 뱀이 뭐예요? 교회를 뭐하고 있다? 용은 즉 사단이라고 하는 옛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이 원수의 목적은 교회를 파괴하고 진멸하는 목적을 있어요. 핍박을 이용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이용하기도 하고 세상의 쾌락을 이용하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용은 마치 쇠사슬에 묶여 기둥에 매여있는 무서운 도사견과 같습니다. 아무리 도사견이라도 새 기둥에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 지져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사견이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 그것은 아무리 무서운 것이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도사견을 풀어놓게 되면 사람을 물어뜯어 죽이게 되죠. 이 도사견이 쇠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마음대로 짓을 수 있어요. 또 자발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해칠 수 있어요. 그러나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쇠사슬이 마치 못하는 곳에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용이 쇠사슬에 결박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곳곳에서 증거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지만 아직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요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에는 교회는 소아시아 일부분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아니면 헬라어 정도에만 교회가 있었지 교회가 전 세계에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이고 사단은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전파가 가능해진 이유는 사단이 쇠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묶이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그것도 성전 전체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열방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자, 이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시편. 자, 앞에 보십시오. 자, 앞에.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반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인해 사람은 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처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는 미혹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지성소에 있는데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천년이 시작되기 전에 결박이 되면서 복음의 빛은 열방에 비추게 되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사탄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성경이 각 국어로 번역되어 교회가 열방에 세워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어림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결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9절. 귀신 들려 눈 멀고 듣지 못한 자를 고쳐 구원하신 후에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 귀신 들려 눈 멀고 듣지 못한 자를 고쳐 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강한 자를 결박하시다고 말씀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헬라어로 1000년 동안 결박되어라는 사용한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결박해 놓고 사단의 종된 사람을 계속 건지시고 그것을 사단이 막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런 역사를 가리켜서 사단이 역사라고 말하는 자,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어 현재와 내세에 영원토록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뭡니까?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사탄을 결박하시기 때문에 사탄의 종되었던 사람이 구원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영원 구원의 사역은 초림과 재림 사이 기간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지고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사단이 결박되지 않았다면 선교사가 파송될 수도 없었고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었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결박되어서 도사견처럼 자발적으로 가서 내 손 한번 물어보라고 하면 도사견이 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6절. 자, 4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을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려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재상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이것은 천국의 입장에서 1000년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인해서 순교한 사람들 영혼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거나 짐승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참된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살아있다는 것은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인 거예요.
그것은 천국에서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았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절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아멘.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도 판단하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땅에서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다가 죽어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첫째 부활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 사람은 지옥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지옥의 권세와 형벌이 이들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초대교회에 순교한 사람도 많고 또 믿음을 지키다가 평생 고생하다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순교당하고 망하고 집안도 망한 줄 알았더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았는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천사들도 심판하고 세상도 심판하고 왕이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도 못 살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뭐 한다? 왕노를 한다. 예수 믿다가 순교를 당해도 그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다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절망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기가 좋은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때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가장 점점 어두운 시기예요. 천년이 끝날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대항해서 싸우는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큰 전쟁, 환란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천년이 참에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모여 나와서 땅에 사람,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도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자 10절까지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졌으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천년이 참회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이라는 말이에요. 천년이 참회라는 말이 뭐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뭐한다? 가까움이에요. 쇠사슬이 풀리게 되고 무정령이 나오게 되고 사탄이 나와서 하는 짓이 땅의 사방 백성을 모아서 성도의 짐과 사랑하는 성인 시온성을 향해서 큰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탄이 묶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직전에 일어나는 큰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전쟁을 구약에서 예표하는 두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사사기 4장에 나오는 무기도 언덕에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가나안 야빈과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승과 또 바닷가의 모래 같은 온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왔어요. 그런데 여선지자 드보라와 믿음이 약한 바락이 사사가 되어서 막달리 스모론에 가서 1만 명을 모아서 다볼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
철병거 900승과 가나안 군대가 모래처럼 밑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선진자 두보라를 통해서 바락에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만 명이 무기도 없이 집에서 가일 깎던 가도를 들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서 철병거 900승이 다 물에 잠기게 되는 장면이 사사기 4장에 나와요. 탱크 900대가 한 번도 못 쓰고 되고 비가 얼마나 세게 오는지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가나안의 군대장관 스스라 하나만 빼놓고 자기들끼리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요, 이 스스라 여인의 장막 말뚝에 여인이 밖에서 죽게 됩니다. 이 스스라도 여인의 장막 말뚝에 여인이 박아서 죽여버려요. 누구도요? 스스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온 힘을 모아서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완전히 그들을 뭐하게 한다? 멸망시켜버린다. 할렐루야. 또 다른 하나는 에스겔서 33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서 사사기 4장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읽어야 된다? 에스겔 몇 장? 38장을 읽고. 곡과 마곡은 노아의 자손 중 셈을 제한 함과 야벳의 자식들입니다.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셈을 공격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택한 자들인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잘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천지는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 33장의 곡과 마곡의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을 해서 곡과 마곡의 군대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시체 치우는데 7달이 걸렸어요. 몇 달 걸렸다고요? 뭘 치우는데? 시체를 치우는데. 그 무기를 빼앗아 장작을 만들어서 밥을 해먹는데 7년이 걸렸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면 하나님이 다 죽여버립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사기 4장의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에스겔 33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이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한다? 대대적으로 뭐한다? 공격한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완전히 그들을 뭐한다? 멸망시킨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무정경에서 놓이고 쇠사슬에 풀리고 천년의 끝이 교회를 대항하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당 문 닫게 되고요,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요, 성도들을 잡아가고요, 전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셔서 계시록 20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9절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셔서 바닷가의 모래 같은 곡과 마곡의 원수들이 결국은 다 뭐한다?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악의 세력은 아무리 강하고 많아도 승리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배교자가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진다. 배교자가 많아지고 교회를 향한 핍박과 미혹이 강해질 거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무장시키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0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천년의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마귀가 잠깐 풀려서 교회를 향해서 대대적인 전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완전하게 망하게 되고 마귀는 영원한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년이 끝날 때도 또 한 가지 사건은 백보자 심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단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천년이 끝나면 그리스도 재림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무슨 심판이라고요? 백보자 심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셔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행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네, 고린도후서 10장. 제가 안 적어준 것 같아서. 고린도후서 5장 10장을 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 성경 괜찮습니다. 제가 그걸 안 쓴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은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을 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5장 10절.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뭐다?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르려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마태복음 16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예, 적어줬죠?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 자, 있으면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뭐하랴? 갚으리라. 그럼 잘 보세요.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2절. 자,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뭐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했다? 다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은 구속주로 오셨지만 재림은 무엇으로 오신다? 재림은 무엇으로 온다? 심판. 다시 말합니다. 초림은 무엇으로 오셨어요? 구속주로. 재림은 무엇으로? 심판주로. 다시 왜요? 다시 합니다. 자, 초림은 어떻게 오셨다? 구속.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다시 오실 재림은 뭐하러? 심판주로 오신다. 백보자 심판은 이 지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신교나 로마 카톨릭이나 이단이나 이방 종교나 불교나 유대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항인종이나 백인종이나 흑인종이나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좌 심판의 책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공의의 근거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잘못 재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저지른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무슨 심판이냐?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사망.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의 영영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지옥은 불신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까지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사망만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망이 없으면 병든 것도 없고요. 늙은 것도 없습니다. 사망이 인류의 최고의 원수가 아닙니까? 사람이 늙어가고 죽어간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원죄의 결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때는 늙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뭐가 있다? 늙음입니다. 늙어버린다. 그런데 그 사망도 불못에 던지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행위를 기록한 책들 말고 다른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은 생명책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천국에서 영영이 살게 하시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불못에 던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지상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천년 동안에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사단이 결박되어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들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천년이 끝날 때는 사단이 놓여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항하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쟁이 끝나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에 있게 되는데, 그 심판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이 면제되고 사망이 없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제일 중요한 질문은 공부 많이 했느냐, 돈이 많느냐가 아니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럴 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요, 정죄가 없고요, 심판이 없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와 칭의와 하친 3대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믿음은 귀한 것이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다가 순교당할지라도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네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그러면 기록되어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네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사랑하는 산들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림이 가까웠다고 우리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산들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천년의 왕국, 초림과 재림의 중간, 곧 재림이 오실 그 주름을 기다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 되어서 다스림을 바라보며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산들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개개인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되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먹은 흑암의 세력, 악한 세력, 더러운 질병, 더러운 가난, 더러운 체면,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앞길 방해하는 모든 악한 놈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드려지는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저들에게 있을지어다.
평생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통하여 받아 누리며 나누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산별교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작정한 자들의 삶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의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